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3차라고 하는 얘기는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그러면은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환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 미움이 극에 달하죠. 그래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소동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큰 죄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죽이자라고 해서 린치, 법적인 그런 재판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쳐 죽일 기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달려와서 바울을 보호하게 됐죠. 그러니까 일단은 체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유대인들 앞에서, 성난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 하고 싶은 말 해라.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요. 그러고는 이제 그 안토니아 영문 군대 보호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이렇게 채찍 때려가지고 신문하고 라고 하려고 하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부장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은 사내들인 유대인들의 재판, 유대인들의 국회 재판하는 그 사내들인에 넘겼죠. 그 사내들인 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할 것도 없죠. 별 혐의가 없고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유대교 중에 3대 종파가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에센파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바리새파는 천사나 부활을 다 믿죠. 근데 이제 사두개파는 천사, 부활 이런 거 안 믿거든요. 그래서 지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바울은 원래 바리새파 출신이거든요.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시끄럽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란이 나서 사내들인에서는 바울 재판 혐의도 없이 그냥 끝나고 말았어요. 자, 이래가지고 바울이 다시 이제 안토니아 성체 그 천부장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로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원을 했어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자 해가지고 그게 40명이야. 이 소식을 바울의 생질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생질이 바울을 면회하죠. 면회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니까 바울이 백부장한테 얘기하고 천부장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천부장이 안 되겠네. 자기가 바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로마 시민권자고. 그리고 바울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밤 9시에 가이사라,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큰 사건 나겠다 싶어서. 그래서 창병 200명, 보병 200명, 마병 70명. 천부장이면 제일 많아야 군사가 1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1000명의 군대가 주둔해 있다가 그 한 절반이 바울을 이송하는 데 동원돼요. 그래서 바울이 무사하게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에 갔어요. 그래서 그 총독부는 원래 헤롯궁이죠. 헤롯궁인데 총독이 일하는 그 사무실도 있고 또 재판하는 재판정도 있고 감옥도 있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임시로 구금이 돼 있는 거예요. 정식 재판을 받기 전에. 자, 이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오죠.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와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로마 법정이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보면 닷새 후에라고 하는 얘기는 바울이 가이사라에 온 지 닷새 후에,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정식으로 고소하는 자들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고소하는 사람도 누구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 어떤 장로들, 변호사 더둘로.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고소인들이에요. 그럼 피고소인은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 다음에 재판장은 누굽니까? 네, 총독이죠. 네, 로마 법정의 총독이 재판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랬는데,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앙심 품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바울이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바울로 말해봐라. 그러니까 난 바울이 뭐라 하니까 막 치라 그랬죠. 그 재판 중에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악한 사람이고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와서 고소하는데 앞장서는 거죠. 대제사장. 예.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장로들 그랬는데, 이 장로들은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인데 아마도 사두개파 사람들 아닐까. 그래서 바울이 나는 바리새파고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는다 이렇게 하니까
사두개파가 다 앙심 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 중에 굉장히 적극적인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더들로인데, 요거는 이제 변호사는 고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대변하는 전문가죠. 그냥 고소하더라도 그냥 우리도 법정 가면은 힘을 못 쓰잖아요. 변호사가 법 절차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 법정에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변호사를 돈 주고 샀겠죠. 더들로는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법 절차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유대교와 로마법을 다 알아야 돼. 그래 지금 이 바울을 고소하는데, 유대교를 몰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알고 로마법도 알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변호사는요, 언변이 뛰어나야 돼요. 말 잘하는 사람 변호사라 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언변이 뛰어나서 자기 재판을 유리하게 끌어갈 사람,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더들로 데리고 간 겁니다. 자, 2절에 바울을 부르매, 바울은 이제 닷새 전에 미리 도착했죠. 그래서 이제 피고소인이잖아요. 바울을 불렀어요.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 고소인은 더들로가 이제 고소하는 사람을 대표해서 변호하는 사람이고, 그다음 피고소인은 바울이고, 그다음에 이제 총독 벨릭스가 이제 재판장이죠. 자, 3절.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재판을 시작할 때, 고소할 때 인사말이에요. 그냥 사무적인 얘기부터 하면 별로 호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아부하는 거예요. 네, 더들로가 아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듣기 좋은 얘기, 아첨하는 말을 쏟아놓는 거죠.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거는 뻥이죠. 지금 이 총독은 로마를 대변하는 지금 여기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로마 사람들 세금 걷어가고, 또 로마 사람들 싫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시끄럽고 아주 흉악한 시대야. 태평은 뭐가 태평이에요? 그냥 입에 바른 말이죠. 기분 좋라고 하는 말. 또 이 민족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 덕분에 뭐 경제도 좋고 살기도 좋고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똑같이 아부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벨릭스는요, 여기 반란이 자주 일어나니까 로마를 대변해서 반란을 진압해야 돼요. 근데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하고 피를 많이 흘려, 유대인들에. 그래서 악명 높은 사람이고, 그다음 이 사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뇌물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윤리적으로도 부도덕해. 세 번째 여자하고 결혼하거든요. 굉장히 평이 안 좋고, 뭐 강도떼를 부추겨서 강도하게 한 다음에 그 약탈물을 나눠 먹고 뒤로는 아주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좋은 얘기 막 하죠. 그래서 재판하는데 이게 유전, 돈이 있으면 무죄고, 무전이면 유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들 유리하게 하려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고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이죠.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뭐냐면 바이러스 옮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막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그 바울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막 퍼져나간다. 전염병이다. 그러니까 비유할 때 전염병이다 비유했으니까 바울은 나쁜 놈인데 아주 이게 해를 막 끼치는 그런 사람이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죠. 그래서 소유하게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주동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움직여가지고 로마에다 반란을 일으키는 주동자다. 다시 말하면 정치범이라 얘기해요, 정치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로마 법정이니까, 로마 법정에서 제일 큰 죄는 뭐냐면 반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안 내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반란의 우두머리, 전염병이다, 이렇게 이제 정치범으로 고소를 하는 거죠. 로마를 엎으려고 하는 불순한 혁명 세력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처벌을 강하게 받고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십자가형이에요. 로마의 제일 큰 죄인은 십자가형. 그러니까 바울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반란죄로 고소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이 종파들. 자, 이들은 이단이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얘기는 다르다는 얘기인데 뭐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정통 유대교하고 다른 그 이단의 우두머리다. 괴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그 유대교하고 나사렛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교, 기독교하고 차이가 있는데 정품은 누구라고? 정품은 유대교고 짝퉁은 누구라고? 짝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교다, 기독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단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보호하면 안 되지. 그래서 지금 로마는 큰 제국이기 때문에 별일 없으면 다종교예요. 로마 자체가 다신론이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면 신들이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각 민족이 섬기는 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포용적이에요. 그래서 그래 알아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유대교도 로마가 박해하지 않아요. 로마가 유대교를 인정해서 다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유대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단이에요. 바깥으로 나간 이단이에요. 그게 뭐죠? 우리처럼 보호하지 말고 마구 박해해서 쳐부셔야 되는 그런 겁니다. 나쁜 종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나쁜 종교의 뿌리는 뭐냐면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종교가 나오게 되면 메시아 사상이죠. 우리의 구원자가 또 이 세상의 구원이 이렇게 온다 해가지고 결국에 이단들은요 보면 다 그 정치 세력화돼요. 이단들이 정치 세력화 돼가지고 반로마적이다. 그러니까는 보호할 필요도 없고 쳐부셔야 되는 아주 안 좋은 무리들이다. 이제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된 거죠. 자, 세 번째 고발 내용은 뭐냐면 6절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건 유대교 법으로 보면 사형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법도 너희들이 그렇다면 종교상의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니까 로마법도 성전을 더럽히면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또 주장하게 되는 거죠. 자, 정치범이다. 하나는 나사렛 이단이다. 하나는 성전을 더럽혔다. 이 3대 죄목이에요. 이게 이제 고소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사실은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런 고소를 당했잖아.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는 이 시대에 고소를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당하지.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막 뭐라 하잖아요. 그 자기들 정치적인 소견하고 교회가 다른 뭐예요? 교회 때려 부시려 하잖아. 봤잖아요, 우리. 그죠?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이런 거 올 때도 교회가 뭐 하면요 막 더 크게 합니다. 네, 교회는 아주 폐쇄적이고 나쁘다고. 교회만큼 사회에서 선한 기능을 하는 데가 없어요. 감옥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낫다 했어. 우리나라 술집이 얼마나 많아요? 술집이나 교회가 나? 오락하는데 게임하는 데가 나? 교회가 나? 교회처럼 선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막 아주 반사회적이고 말이에요. 이웃도 모르고 말이에요. 지들 막 욕심만 차린다고 이렇게 막 공격을 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의 기독교 계통의 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처음에 나온 병원들은 전부 다 성교병원에서 나왔지 뭐가 있건. 예. 그리고 지금 남녀 간에 이렇게 평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남녀 평등 제일 먼저 한 데가 어디예요? 칸막이 막아놨지만 남자 자리, 여자 자리 했지만 함께 들어오는 데가 교회밖에 더 있었냐고. 100점. 이 양반하고 그 계급이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데가 교회지 어디야. 세상에서는 어림도 없지.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데 앞장섰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 교회가 어디 가서 남 뺏어다가 도둑질하냐고. 그래도 안 된 사람들 도와주자 하는 데가 교회지. 그리고 기도하는 데가 교회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어요. 무슨 기도를 해. 그래가지고는 고소 건 내용이 정치적인 거, 그 다음에 막 사회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거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돈 가지고 그런 거 많이 하죠. 돈 가지고. 교회 오면은 돈 욕심 많이 하지 말아 하죠. 교회는 주로 돈 욕심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만족하고 자족하고 이런 형식으로 살아라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했다 하면은 돈 많이 벌어서 돈이면 다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돌하잖아요, 거기서. 그죠? 그 다음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등하다 그러는데 사람이 똑같을 수가 없지. 지능도 다르고 자기 재주도 다른데 어떻게 다 평등이 되냐고. 그것도 가짜 교육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 합니다. 교육으로도 막 평등해야 된다고 어쩌고. 그러면 지들은 다 또 미국으로 유학시켜가지고 막 미국은 나쁜 놈이라 해놓고는 뭐 자사고 외고 다 폐지시키라 하니까는 지들은 또 다 갖다 넣어놓고는 말이야. 와가지고 선동질하고 말이에요. 막 근데 교회에서의 교육은 사실은 그냥 그 은사대로 직업교육이잖아요. 예수님은 목 쓰고 바울은 천막 만드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어부고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 노동하고 이런 게 굉장히 건전하잖아요. 교회에서 해주는 게 뭐가, 근데 막 공격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아. 문화적인 것도 막 그렇거든요. 문화적인 뭐 동성애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유행하는 막 이런 게 있는데, 그 유행하는 게 이렇게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교회는 좀 초문화적이잖아요. 초문화적이잖아요. 그 시대에 너무 민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시대를 따라가지만은 넉넉히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따라가지. 그러니까는 막 시대적인 문화적인 게 이렇게 오면은 그거 따르지 않으면요. 교회는 뭐 요즘 말하면 꼰대라 그러나? 뭐 옛날 거 가지고 막 그러나 막 낡은 뭐라 그러고 막 그렇게 그게 법정으로 끌려갈 수도 있고 안 끌려갈 수도 있는데 심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강하게 좀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막 법에다 걸어가지고 막 그러고 요즘에는 막 그 인터넷이나 언론 이런 데다 해가지고 막 그냥 폭로해가지고 뒷감당은 나중에 안 하죠. 일단 폭로해버리면은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망신 주고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위협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법정에 끌려가서 고소당했는데 그걸 이제 해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는 오면 마음 편안되고 굉장히 이렇게 우리를 숨겨주는 뭐 이런 게 있고 안식처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좋지요. 근데 교회는 전부 다 고발당해가지고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거를 지키고 또 우리 거를 보호하고 그것을 세상에다가 아니라 하고 알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씀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이 이제 순교당하잖아요. 죽으면은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나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는데 재판장은 누구라고요? 의로운 재판장이다.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재판을 엄청 많이 받거든요. 예루살렘에서도 사내들인 재판 받았고 여기 가이사라에서도 총독의 재판 받았고 이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로마로 가가지고 네로 황제,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도 받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재판이 전부 다 보면 뭐냐면 좀 세상적인 재판이라. 그 재판장들이 옳지 못해.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런 재판을 받을 때 뭘 생각하는가 하면 의로운 재판장이 있다. 항상 그 생각을 하고 견뎌나갔다.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르게 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재판은 올바른 재판이다. 세상의 재판은 기울어지고 제대로 안 된 재판이 많다. 하나님은 의의 재판장으로서 그날에 우리를 제대로 재판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고소를 당하거나 어떤 피해를 입거나 하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 견뎌내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랑이한테 잡혀가 정신 차리면 산다 하잖아.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비난하고 심지어는 법정에다 끌어다 놓고 재판을 하고 재판도 엉터리 재판해가지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똑바로 서서 견디고 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이 얘기를 볼 것 같으면 바울의 재판 얘기를 볼 것 같으면 이거를 이제 크게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세상의 권력의 그 중심이 뭔가, 그거를 보고서 이 바울의 재판을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의 중심은 하나는 로마고 하나는 예루살렘입니다. 로마는 뭐냐? 로마는 힘센 나라야. 그래서 조그마한 도시로 시작했지만은 그 이탈리아 반도를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는 지중해를 근거해가지고 그 당시로는 전 세계죠. 뭐 그때는 아프리카나 뭐 남아메리카 이런 거 몰랐으니까, 남미 이런 거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지중해 중심의 전 세계를 정복했던 대제국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힘, 그 다음에 정복, 그 다음에 그 큰 로마를 유지하는 게 법이고 조직이에요. 그게 이제 로마의 권력이고 로마의 강점이야. 그게 로마야. 그래서 이 로마하고 부딪히면 다 죽어. 로마를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네, 로마는 힘이고 정복이고 그 다음에 조직이고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딱 부딪히면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 같아. 튕겨나가. 그런 과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당시에 또 하나의 권력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은 역사와 전통의 도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부름받아서 가나안에 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윗이 아브라함 자손 다윗이 예루살렘에다가 그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왔죠. 로마보다도 훨씬 더 역사가 깊어요. 아브라함의 신앙,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그 다음에 하나님 성전. 이거는 로마는 갓 태어난 제국이지만 예루살렘은 굉장히 역사가 깊고 거기에 전통들이 있어. 그래서 그 유대교, 유대주의가 있는데 그 유대주의는 율법을, 그 다음에 제사를, 성전을,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그 예루살렘하고 또 이렇게 부딪히면 사실은 또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그런 것처럼 튕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충돌을 해버리면.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 지금 법정에 가서 야, 너 정치범이지, 반란 일으켰지, 너 나사렛 이단이지, 그 다음에 성전 더럽혔지라고 하는 것은요, 3대 고소 제목은 사실을 알고 보면은 결국에는 로마와 충돌하는 면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하고 충돌하는 면, 이런 것들을 표현해 놓은 게 그 3대 제목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보면 그 바울의 얘기는 항상 나는 반로마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로마 법으로 내가 로마 법에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내가 처벌받을 만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도 이거였거든요. 바울 앞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너 사형이다 그랬잖아. 그랬을 때 그 예수님도 로마하고 부딪히는 거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유대주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고소당했던 3대 제목도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너 지금 로마에다가 왕이라 했지, 반란 일으켰지, 정치범. 그 다음에 나사렛 추종자들 네가 끌고 다녔지, 예수가 끌고 다녔지, 이단. 그 다음에 성전을 모독하고 헐어서 3일 만에 짓는다. 뭐 이런 거 했지.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충돌, 로마와 충돌, 그런 문제로 인해서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이 쓴 거지. 그때 예수님에게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반로마적인 반란 행위를 한 건 없다 그랬죠. 없잖아 아무것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을 헐어서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라 했지. 알아서 하라 했지. 그런데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사형시킨 건 뭐냐면 자기들이 시끄럽게 해가지고 소란을 일으키니까 빌라도가 귀찮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발뺌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했잖아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양상으로 똑같이 오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다 답변해야 되거든요. 그 뭐냐면 로마법으로는 문제 없지 않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울의 중심이고요. 또 한 가지, 예루살렘과 유대주의에 대해서도 나는 그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거나 혹은 성전을 파괴시키거나 혹은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시키거나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파괴시키거나 그걸 부정하는 그런 거 아니다 그래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유대주의, 다시 말하면 유대교,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삶과 또 그들의 마지막 소망은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약의 언약의 말씀이 바라봤던 언약의 성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할게라고 했던 메시아, 그가 누구냐 할 때 너희들은 예수를 신성모독하는 이런 아주 신성모독하는 나쁜 그런 걸로 봤지만 예수님은 그야말로 구약의 언약이 예언했던 성취를 이루는 사건이었다.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런 것들이 성취됐기 때문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고 믿음의 의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말했는데 유대주의가 눈이 어두워져 그걸 발견을 못한 거죠. 예,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은 의의 수단이 아니에요. 의의 수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데 좋다. 그런 뜻으로 준 거죠. 구약의 율법도.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가 잘못 알았던 것을 깨달았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거고 바울이 말했던 게 그거죠. 하박국서에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는 걸 로마서에 가져와서 구원받는 진리의 기초로 삼은 거. 그러니까는 그 유대교 자체를 나쁘다고 해서 욕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가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올바르게 받아들인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 나는 떳떳한 로마 시민이에요. 항상 그거예요. 로마 때려 부셔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바울은 항상 나는 로마의 자랑스러운 시민이고 내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은 그렇게 살죠. 반로마 운동한 거 없어요. 다만 로마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로마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로마 사람들이 정복하면서 잔인하게 막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이런 건 있었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한 건 없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 기분 나쁘면 로마 시민권 반납하죠. 우리도 그러잖아. 내가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데 기분 나쁘면 반납하는 사람 있잖아요. 대한민국 나빠. 그러고는 반납하고 외국으로 이민 가버리잖아. 바울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그래서 항상 로마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혹시 로마가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고 나는 로마법을 따를 마음이고 항상 그런 거예요. 그게 바울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나는 유대교를 파괴시켜야 된다거나 혹은 유대교를 모욕해가지고 막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게 아니라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구약의 제사가 원래 하고자 했던 바 그거는 뭐냐면 구약의 짐승 제사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율법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의롭다함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는 그 유대교는 이렇게 눈이 어두워가지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거고 바울은 눈을 뜨고 유대교를 탈출해서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해서 나가는.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 혐오하지 않았어요. 내가 태어나기를 내가 왜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재수없다 이렇게 안 했다니까. 그리고 나는 율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엘리트예요. 그래서 율법 공부를 많이 했고 그 당시에 최고 가말리엘의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공부한 엘리트다. 그 자기 자랑스럽게 생각했지.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부정하거나 더럽다 생각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가야 돼. 그걸 깨달았지. 그 율법 보고 고맙다 했지. 율법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고맙다는 거지.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않지. 바울이 왜 성전을 더럽혀? 성전을 귀히 여기죠. 근데 이 성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치들의 소굴이 된 거예요.
환전상들이 돈 바꿔서 돈 벌고 그 다음에 제물로 드리는 짐승 팔아서 돈 벌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면에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고 짐승들이 와서 막 더럽게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없고 그거를 싫어한 거지. 그래서 진짜 성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짜 성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전 자체를 파괴시키거나 혐오한 적은 없어. 진짜 성전이 뭐냐라고 할 때 내가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성전이 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이면 한 성전으로 크게 한 몸을 구성하고 그런 걸 이해한 거죠. 그래서 유대주의와 충돌해가지고 유대주의를 아주 박멸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유대주의 구약의 그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될 바를 나는 발전적으로 깨달아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새로운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새로운 교회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나쁜 게 아니라 새로운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 믿어서 회개하고 들어오면은 새로운 하나님 백성과 교인이 될 수 있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크게 로마를 부정하거나 예루살렘이나 성전이나 율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로마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는 그 뜻이 뭔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진짜 성전, 진짜 율법, 진짜 구원이 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인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바울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은 나빠서 등 돌려야 돼.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대한민국의 법을 준법할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을 때 교회는 항상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가 아니고 유대인들도 믿는 사람 중에 하나지. 다만 선택할 때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알을 깨고 나오듯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종교가 따로 있고 유대인들은 유대인 종교가 따로 있고 근데 우리가 이방 나라의 딴 나라의 종교를 수입하다가 써먹고 이런 게 아니라 진리는 하나다. 근데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됐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중심의 자세가 있을 때 어떠한 그런 고소 또 세상에 비난이 오더라도 잘 이겨나가는 교회도 지켜나가고 또 세상 안에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 3대 고소 중에서 정치범이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바울이 이제 변론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 변론해봐라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변론할 때 인사말 하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있어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게 이제 더둘로가 이제 고소 실컷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 변론해봐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총독이 재판장이 머리로 표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판장이 높잖아. 재판하는 데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 선생님 말씀해 보시죠. 이렇게는 안 하지.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권위의 표시예요. 머리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네 차례가 됐으니까 네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런 거죠. 네. 그가 대답하되 바울입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인사말인데 그 인사말은 예의상 하는 거예요. 재판받을 때. 근데 이거하고 앞에 더둘로가 고소할 때 인사말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죠. 더둘로는 아첨과 이 배매야 돈 받고 변호하는데 막 그런 말 막 쏟아놓잖아요. 막 당신 때문에 우리가 막 잘 살고 있고 거짓말 하잖아요. 바울은 뭐라 했어요? 다 뺐어요. 당신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이제 변론하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총독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잖아요. 총독은 행정권을 가지고 있지. 근데 재판을 할 때는 로마 법의 최종적인 권위자예요. 그죠?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신은 재판을 관할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법정에서 내가 변론하겠습니다. 피고소인으로서 변론하겠습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는 뭡니까? 재판 똑바로 받겠다는 얘기죠. 네, 재판 똑바로 받겠다. 당신이 재판장이니까 똑바로 해라. 자, 이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실무적인 얘기고 또 바울의 진실성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 어디 가가지고 괜히 뭐 이렇게 미끌미끌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세상 법 앞에 올바르고 나 자신에게 올바르고 그럴 때 내가 당신들 앞에 나는 판단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당당함을 가져야 되지. 가서 아첨이 나오고 말해 분위기 띄우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당신은 그 반란죄로 고소당했는데 변론해봐라. 그러니까 바울이 변론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3차 전도를 마치고 와서 체포돼가지고 지금 가이사랴까지 오게 된 기간이 12일밖에 안 됐다 이거죠. 그러면은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고 하려 그러면은 12일 동안에 갑자기 3차 선교를 하고 온 사람이 군대를 모집하고 그다음 막 총을 준비하고 그다음 막 부하들을 거느리고 작전을 해가지고 그럴 시간적인 게 되냐? 그러니까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얘기를 가지고 변론하는 거예요. 굉장히 바울의 변론은 차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근거해가지고 자기의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일 동안에 어떻게 로마를 뒤집는 반란을 일으키냐고. 자, 그러면 12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이 첫날이요. 예루살렘에 배를 타고 걸어서 이렇게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 딱 도착했으니까 첫날이 이제 하루같이 도착한 날 로마 군대하고 싸우겠냐고. 두 번째 날 뭐 했어요? 야고보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분들 만났지. 그래서 3차 전도를 이렇게 했고 내가 예루살렘에 왔노라고 경과 보고 하겠죠. 교회 지도자들 만나서. 그게 둘째 날이지. 그랬더니 수고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바울을 미워하는 적대적인 세력이 막 눈을 뜨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거기서 제안을 하죠. 결례를 행하면 좋겠다. 당신이 자꾸만 그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의 율법, 그 다음에 전통을 자꾸 파괴시킨다 하니까 그러려면은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전통 이런 거를 존중해 여긴다는 걸 보여주면 좀 오해를 풀고 적대적인 게 좀 이렇게 누그러지지 않을까 해서 마침 나시린의 서원, 하나님께 서원하는 구별된 기간 동안에 서원하는 제일 짧은 게 일주일이거든요. 그거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바울 너도 지금 여기 끼어가지고 네가 거기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라고. 그 유대인의 전통이거든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구별되게 살겠다는 하나의 맹세하는 서원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이거 유대교를 파괴시키는 게 아니네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권면하니까 그러면 내가 하지 그거 못 하겠냐. 사실이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1, 2, 3차 선교를 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오해를 풀기 위해서 뭐 그 정도 하는 거 하지. 그러니까 비용도 네가 내라고. 이게 돈 들거든요. 재물을 준비해서 뭐 하려고 하면 돈 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 비용까지 다 바울이 감당해가지고 이렇게 결례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에 바울에 대한 좋은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퍼져나가기를 원했던 거지. 원래는. 그래서 이제 7일간의 결례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3,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9일이 지나갔어. 근데 결례를 마치는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들어갔대요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한다고.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야.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 그 오순절 지내러 왔잖아요. 근데 그때 에베소에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본 거야. 바울하고 같이 온. 그러니까 드로비모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안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 시내에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오해를 한 거야.
바울이 너를 성전에 데리고 갔대라고 헛소문을 내버린 거지. 그래서 소란이 벌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 그날 바울을 죽이라라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이제 천부장이 체포해가지고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안토니아스 성체 영문에다가 군인들 진영에다가 보호했죠. 그 다음날 나와라 해가지고 너 로마 시민권자니까 내가 때려서 신문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가서 재판받아라 해가지고 10일째 되는 날은 사내들인 가서 재판받았다니까. 그 사내들인 가서 재판받는데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부활 문제가 싸웠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뭐 혐의도 없이 풀려났잖아. 그래가지고 또 가 있으니까 40명이 이제 바울 암살하겠다고 결사했죠. 그죠? 예? 거기서 막 서원해가지고 막 음모를 꾸미고 하니까 그게 11일째야. 그래가지고는 밤 9시에 부랴부랴 천부장이 편지 써가지고 보고서 써가지고 군사들 동원해가지고 가이사라를 이송한 게 12일째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여기 가이사라에 오는 데까지가 12일이라고. 12일 동안에 이거 다 있잖아, 행적이. 근데 무슨 로마의 소요를 일으키면서 그런 일을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했냐고. 그렇게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바울의 변론이 너무나 사실적이고 옳은 거죠. 혐의 없잖아요. 다 증명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이렇게 공격을 받거나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든든히 있으면 돼. 그리고 한때는 그렇게 해서 막 뒤집어 씌우지만은 사실적으로 볼 때 잘못한 게 없으면 나중에는 그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설령 세상에서 그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의 재판장이 그날에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니, 교회가 하나님 섬기고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 되고 복음 전하고 제자들 양성하고 전도 선교하는 일을 하는데 세상에서 왜 정치하는 데 들어가가지고 세상 정부를 어플로 하고 그 다음에 여당 편 들고 야당 편 들고 그런 정치 빠진 일을 교회가 하겠냐. 본업을 놔두고.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끌어들여서 그런 일을 했다고 혐의를 씌운다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그런 게 아니면은 아닌 거죠.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한 가지로 혐의를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데 평화로울 때 와서 항상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자유하잖아. 자유할 때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전하는 건 복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렇지가 않고 체포되고 때로는 고발당하고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올려다 놓고 우리에게 당신 이름은 사형이라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쪼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억압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변론을 해야 되고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 근데 사실은 이런 것도 감당해야지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1, 2, 3차 선교 다닐 때는 가끔 가다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자유롭게 다녔잖아요. 근데 3차 선교가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부터는 체포당해가지고 이르고는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있다가 로마로 또 가잖아, 재판받으러. 그러니까 이런 험한 일도 있어. 그치만 우리가 냉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심지가 굳고 그래서 우리가 재판 아니라 재판을 2번을 받더라도 힘있게 나가는. 그 사람들은 보통 협박하면요 넘어가요. 협박하면요 아이고 내 안 할게요 넘어간다. 그리고 법에다 고소해가지고 그 재판받는 게 그렇게 힘들다며. 예? 끌려가가지고는 당신 뭐 10년 살래, 무기수 될래, 사형될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 다 이게 놓고 돌아선다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면 순교자들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고 뭐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고 이런 분들 보면 나름대로 법적인 그 절차를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했어요. 여기서는 굉장히 믿음이 있었지만 경찰에 가가지고 신문당하고 그 다음에 막 고문당하고 그 다음에 너 1년형이야 아니면 너 무기징역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거기서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나오거든. 근데 그러한 혹독한 환경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순교자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신을 잘 차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 정신을 잘 차려야 되는데 항상 좋을 때 좋은 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시대가 이렇게 어둡고 또 힘들고 때로는 이렇게 오해와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정신을 딱 차리고 그렇게 견뎌나가는데 뭐 재판받으러 오라가라 소리 안 하니까 고맙다 생각하고 우리가 힘있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 지키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이 고소당해서 재판받는데 담담하게 또 냉정하게 변론하고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지켜나가는 나의 달려갈 길 선한 싸움을 잘 싸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